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늘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근데 믿음이라고 그럴 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 다 있으시지요? 어떻게 불안해서 앉아 있겠어요? 내일은 안 죽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지요?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오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 그래, 믿는다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 내가 죽어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에 죽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독이 안 들었다 그런 믿음 말고, 이게 안 무너진다 이런 믿음 말고,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은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냈네요. 그럼 평생 그분 앞에 고맙지 않나요? 그분이 뭐만 한다면 막 그냥 아이고 뭐가 필요하세요? 뭐 하세요? 그럴 거잖아요. 죽어가는 나를 살렸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냈어요. 그럼 평생 은인 아닌가요? 그분이 뭘 원하면 다 하지요. 그분에게 뭘 잘해보려고 그러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엄청 해요. 예수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나를 살려내는데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믿었어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얘기를 해요. 오늘 밤에 죽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대고 천국 갈만 믿음이 있어요? 당신 진짜로? 이론이 아닌가 이론? 머릿속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진 않았어요. 나를 죽이러 왔나이까 그랬지
아니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가 되면 지옥 갑니다. 야고보서가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세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4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자, 믿음은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는 유익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으시지요. 이제 뭐 경제적으로 참 아주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어떻게 살지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현실 때문에. 근데 믿음 가지면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해요. 내가 믿음인데 상대방이 좋아해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없어서 맨날 타령하고 술이나 마시면 본인도 그러겠지만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자, 첫째는 믿음은 유익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믿음이 없는 또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자기 최면일 뿐이지. 나 오늘 밤 천국 갑니다.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은 진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최고로 믿음이 좋을 때 쑥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니 안 믿는데 입술로만 믿는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 들어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15절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간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니 여기서 굶어 가고 있는데 막 헐벗고 떨고 있는데 머리도 안 걸칠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컵라면이나 줘요. 컵라면이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라면 끓여 먹으세요. 아이고 어른들이요 보릿고개 지났다. 보릿고개 애들한테 보릿고개 지났어. 먹을 게 없어. 라면 끓여 먹지. 그때 무슨 라면이 있어 그때. 그러니까요.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말만 해요. 말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은혜는 엄청 힘들어요. 아니 삶이 안 나타나.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왕이시라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지. 오늘 그 얘기 아닌가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헐벗어 간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 줬어요. 읽어봐요. 17절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빨간 줄. 행함이 따라오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랍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요? 죽은 믿음은 지옥 가요.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죽은 믿음은 지옥 가요. 그냥 바닥만 밟았을 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줄 믿으면 뭐가 걱정이지요? 먹는 게 걱정이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요. 보리도 달게 물고기 2마리만 올려드리면 하나님 쌀이 한 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그거 올려드리면요 매일 먹고 남아요. 구약시대 때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 3년 가뭄이 오지요. 가뭄이.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냥 하고 딱 먹고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참 야속하네요. 그거 4개 가져와. 그거를 4개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 대단하지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는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에 주지 않았어요. 딱 먹고 나면 없어지는데 저녁 때 가면 또 있어요. 생각해봐요. 만일에
300g의 밀가루가 쌓였다면 그 집은 도둑만 난리 났습니다. 살인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3년을 내게.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나요? 아니, 주님이 손만 대면 나세요. 손만 대면 낫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인생 풍파가 막 그렇게 몰아치나요?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아 잔잔한 바람마다 잔잔해졌는데 인생 풍파나 잔잔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만 주인 되면 우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안 믿지.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왜 안 믿지요? 당신 맨날 고민 덩어리잖아. 혼자 고민 다 하잖아요.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도 어떻게 살까?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면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아는 만큼 행하십시다. 믿는 만큼 행하십시다. 자꾸 삶으로 보여지는 거 완전하진 않지요. 예수님밖에.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주님 닮아.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와야지. 넌 어떻게 영광 받는 자리만 서 있냐? 넌 이름 내는 것만 다 드러나고 어려운 데는 나타나질 않아. 잔치집에는 수없이 오고요. 주상집에는 그림자도 안 비쳐요. 뭐라고 하지 솔로몬이? 주상집에 가는 것이 천주교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광 받을 자리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는 제가 가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게 제자의 길이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제자의 길은 막 높은 자리에 우의정 좌의정 막 영광만 그 자리가 아니야. 너 부인하고 넌 없어졌어. 네 십자가 지고 고난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 제자니라. 너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말로만 해요.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아. 막 간증 들어오면 막 아이고 막 하늘이 내려올 것 같아. 막 근데 기도를 해요. 예배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거지. 이게 거짓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 되십시다. 두 번째, 산 믿음이 뭐지요? 20절이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빨간 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자,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열매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제 한 12살, 14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아끼는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다 잘라 팔다리 자르고 불태워뜨리라. 못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면서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집에 읽어봐요. 로마서 4장 18절에 20절까지 뭐라고 써놨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뭐가 기분 좋은 일이라고? 아들 다 팔다리 잘라서 불태워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에서 100세 된 이 아브라함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가져가시면 10명은 주지 않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던 거예요. 죽은 몸 같은 애를 못 낳는 사라의 몸에서 애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달랐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면 10명도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내 것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줬는데 그때부터 안 나와. 이제 자식을 드릴 수 있겠어요? 돈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믿음은요 참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두 번째,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인 것은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요, 헌금 안 하는데 그는 별로 믿음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고 적고 아니고, 참 보면은 주일도 뭐 1,000원에 2,000원에 꼭 한 주간 교통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데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드림이 없는데 맨날 입술로만 하는데. 아니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지. 연애를 해요? 아이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거짓말이지요. 밥을 사주는 일이 없네. 뭐를 주는 일이 없네요. 그 거짓말이지. 빨리 헤어져야 돼. 그런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바치라니까 바치야지 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 나는 인생 안 되지. 난 하나님 슬프지. 날 못 드리지.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은요, 죽은 몸 같은 사람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탁 3일 길을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 이렇게 써있네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거 없는가는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는 거지. 보여졌지요?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 아들 이삭을 들으면서 보여줬어요. 자, 23절이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니 아들 한 명 없는데 밖으로 불러내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이 보이냐? 예, 보입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 잘 읽어봐요. 창세기 10장을 집에 가서.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네 후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아멘입니다.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받았고 또 바치라니까 또 그 믿음을 드렸고. 또 읽어봅시다. 25절이죠. 또 이와 같이 길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중성벽 탁 무너지지 않으려 생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도를 해요. 한 바퀴 소리에게. 근데 그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길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네요. 뭐라고 그러지요? 숨겨준 다음에 쫓아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나라가 우리 성을 점령할 줄 알아요. 당신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나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왕이십니다. 이게 기생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지요? 빨리 고발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라합이 보니까 아니 틀렸어요. 여리고성 점령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쫓아 올라가서 당신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난 이 성이 점령될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붙일 걸 알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럼 네 집은 살린다. 벌써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갈 것이 보이니까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아가지. 천국 가는 게 안 보이는데 절제가 되겠어요? 충성이 되겠어요? 오늘 그만 먹고 사느라고 무슨 절제를 해. 방탕하고 취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우리는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곧 죽는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충성을 안 하지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요. 막 피곤해요. 어려워요. 막 그러지 말고 멋있게 살아요. 믿음을 살아요. 읽어봐요. 마지막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뇌성 이게 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나이가 30이라도 3살 내드질 해요. 나이가 40 먹었어도요, 이 뇌가 발달이 안 되면 아니 초등학생과 수준도 안 돼. 무슨 얘기죠? 영혼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살아 죽은 것 같잖아 이게죠. 뭐라고 그러죠? 뇌사 상태예요. 교통사고 머리 다쳤는데 아니 누워만 있어요. 그냥
죽지도 않고 죽은 믿음이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두 가지. 첫째로 믿음 있노라. 믿음 있노라. 귀신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발견한 게 귀신이에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행하는 것은 별개가 되면 그건 위선자가 되는 거고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열매가 있고 보여지고 나도 좋고 사람이 좋아해요. 참 믿음은 참 중요한 게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 내가 믿음이 없는지는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어려운 일을 자꾸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믿음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편한 자리만 가요. 절대 청소 한번 안 하지. 교회 와서 이름 내는 데만 다니지요. 두 번째,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시간도 드리고 새벽도 깨우고 물질도 드리고. 왜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드림이 있어야 비워야 하나님 채울 거 아닌가요? 죽어도 안 드리지. 물질에 엄석이 인색하지요. 제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면서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직분자들을 봤어요. 어떻게 헌금을 하시나. 야, 이런 한 푼 안 하신 분도 있네요. 아니, 당신 아들 생일 때 그렇게 하나요? 내가 올 때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 생일인데 헌금 이런 한 푼도 안 하시나요? 가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유, 거짓말이네요. 드림이 없는데, 드림이 인색한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세요. 이게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인색하지 않으면 나도 인색하지 않지. 네가 자꾸 따지냐? 난 더 따져. 세 번째,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아요. 이 세 가지로 확인하세요. 내가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은 헌신과 봉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이 있어요. 드림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요, 몸을 드리고. 세 번째, 겸손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칭찬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가십시다. 아니,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뭐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라합을 보셨지요. 보이잖아요.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새해를 시작하고 야고보서를 해요. 야고보서를. 야, 말만 하지 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막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지. 입만 뜨면 안 돼요. 몸이 떠야지. 아멘이시요. 승리하십시다.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